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네. 자, 어제 밤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기쁨이 없고 감사가 끊어지면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 기쁨이 없고 왜 감사가 없습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필연적으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런 영생에 이 길이 어찌 내가 받을 수가 있는가? 이 모든 마지막은 다 사망인데 이 양심이 그 사람을 일깨워서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주셨다는 여기에 얼마나 기뻐하고 여기에 평안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신앙생활에 힘있게 다 들이가며 자기를 부인해가며 이런 신앙생활을 출발을 했지만은 그냥 차차차차 그 처음에 있던 그 기쁨이 사라지고 처음에 있던 그 감사가 점점 소멸되어 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의 권능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담대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되고 마지막은 죄를 짓는 이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을 불의한 자라 그럽니다. 불의한 자라. 불의한 자로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는 죄지만은 사망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했으면 막바로 사망은 안 됩니다. 나중에 결국은 사망은 되지만 불의는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요. 불법 죄요.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요 불법의 죄를 지켜 나면 이제는 그때는 사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 불법의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 불의의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당장의 사망이 이르지 않지만 그 불의 죄는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요. 그 불의하게 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불법죄가 문 앞에 딱 엎드립니다. 불의한 죄를 지으면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곧 들어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법죄가 들어와 버리면만 사망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절단이 나버립니다. 하나님이 크게 멸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질 때는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 신앙의 빨간불이라. 위급한 때라. 기쁨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원망이 되고, 기쁨이 없으니까 결국은 낭망이 되고 근심도 되고, 기쁨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 세상 기쁨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적 음행이라, 영적 간음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을 가져야 되느냐? 세상에 있는 썩어질 것, 그거 많이 주면 그거 보고 기뻐하는, 의식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기쁨은 마지막은 다 정죄를 받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왕궁의 왕자로 있으면서도, 그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평생을 그 왕궁에서 호의호식 누려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은 모세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들 죄악의 재미를 다 버리고 죄악의 낙을 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죄악의 낙도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그는 죄악의 애굽에서 사는 그 왕자로 사는 것은 죄악의 낙이기 때문에 사는 때는 좋지만은 마지막은 다 멸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모세의 마음에 깨닫게 해줬고,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 또 그것을 알게 해줘서 자랄 때 그것을 다 심어주니까 그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구원의 이 영광을 누리고 구원의 이 은혜를 받아 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사람의 길이라는 것을 어릴 때 유모로 해서 그 모세를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그 교육을 받은 그 모세가 자라서도 내가 왕궁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며 내가 살 일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여,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할 것은 세 가지를 했는데, 어제 세 가지 뭐라 했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세상의 낙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주 안에서. 이때 그래서 기뻐하라 할 때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지, 잘못하면 이것을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 저런 은혜 주셨다, 뭐 내게 이런 물질의 은혜 주셨고, 지위의 은혜 주셨고, 이런 참 높임의 은혜 주셨고, 이런 부자 되게 해주셨고, 이걸 은혜로서 그 안에서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세 가지 뭡니까? 피와 진리와 성령을 주신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해라 했습니다. 요 세 가지 은혜. 제일 큰 은혜가 뭡니까? 대속의 은혜, 피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큰 은혜는 계명의 은혜, 세 번째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없었다면, 한 가지도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원한 멸망에서 나올 수도 없고, 영원한 영생을 받을 수도 없는 우리였지만은,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사망에서 벗어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주셨으니까 이 은혜에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이고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냐. 자, 주님의 피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입니다. 우리 대신 이렇게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고 의 문제를 해결했고 하나님의 화친의 문제를 예수님이 법적으로 다 해결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법적으로. 그 법에 하나도 저촉이 안 되도록 해결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효력이 내게 올라 그러면 행해야 됩니다. 그걸 믿고 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믿고 그 계명대로 행할 때 그 효력이 내게 나타나서 죄 없는 자가 되고 어려운 자 되고 하나님과 확신한 자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속을 주었지만은 믿지 않으면 그 효력이 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 예수를 믿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대속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계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비로소 그 사람이 주님의 대속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이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신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기쁨과 감사를 가지라. 이것도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강조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고 이것이 제일 너는 기뻐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제일 너는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초막셋에 이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다. 이 안에서 살고 싶다. 그 말이야. 이것을 떠나서 이 은혜에 떠나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항상 이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은혜를 입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사람이 되라. 이 세 가지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거기에 추가해서 세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더 감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 네 번째 전가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 뒤에 18절에 범사에 감사해야 돼.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이거는 세 가지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범사에 감사라. 범사를 기뻐하고 감사라. 범사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 범이란 말은 모든이란 뜻이요. 사는 일사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다 감사해라.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을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현실 감사합니다. 이거는 피와 성령과 진리를 주신 이 은혜의 감사가 아니라 이 현실 감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고 주님의 대속을 믿고 주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실에서 합니다. 현실을 떠나버리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 말은 이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요. 즉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요. 현실을 완전히 종결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이 현실이 이 땅에 살고 있다는 뜻은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을 만나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저희가 병종에 있던 큰 이런 식물인간이 되어 있던 무슨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이 땅에 아직도 살고 있다는 말은 현실을 만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때 현실을 너는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걸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어요. 사람 말은 일 아닙니까? 현실의 일이에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자, 일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현실은 내게 육적으로 너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또 육적으로 너무 고난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육적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예를 들면 의식주가 아주 잘 되고 자기 몸이 아주 건강해지고 자기가 아주 다른 사람의 존대도 받고 육적으로 잘 될 때 이런 현실이 하나 있고 육적으로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오는 고난이 오는 이 현실이 있고 또 육적으로 여러 가지 가난이 오는 그런 현실이 있고 또 육적으로 말할 수 없는 천대를 받는 그런 현실이 옵니다. 요걸 가르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랬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은 핍박이라. 여러 가지 핍박을 만나거든. 어떤 핍박? 늘 고난스럽게 만드는 핍박. 늘 고난스럽게 만드는 시험 그 말이에요. 늘 가난하게 만드는 시험.
늘 멸시게 되는 천대받는 그런 시험. 그런 현실을 만난 것들랑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만나거든 기뻐해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 범사란 말은 육적으로 아주 좋은 현실이 있고 크게도 감사하고 하나님 육적으로 내게 이 좋은 현실을 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시험이 왔을 때 그때 이길 수 있도록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이 육적으로 강경케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육적으로 강경케 된 이 강근을 환난 때 잘 준비할 수 있는 준비의 도구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실 때는 육적으로 평안을 주실 때는 하나의 이 평안의 기회를 가지고 허송세월 하지 말고 환난 때를 준비하는 준비의 이 사람이 되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고 근데 이제는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런 현실이 옵니다. 이 현실에서도 감사해라. 자, 환난이 오면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핍박이 오면 왜 감사해야 됩니까? 자, 핍박이라는 것은 의의 길로 나갈 때 당하는 것이 핍박이요. 의의 길로 나아갈 때 그때 여러 가지 고난과 가난과 천대를 받을 때 그걸 핍박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짓다. 나는 의의 길이 아니라 이보단 죄 짓다가 만나는 그런 가난도 있고 죄 때문에 만나는 고난도 있고 죄 때문에 만나는 그런 천대도 있습니다. 죄를 짓다 보면 그 사람이 천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참 천하게 하나님 만들어버립니다. 자꾸 죄를 짓고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의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해버립니다. 이때 가난과 고난과 요는 천대는 의로 인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오는 겁니다. 자, 죄로 인하여 오는 것은 무엇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보내십니까? 회개하라고.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오거들랑 회개하라고. 죄 때문에 가난 오거든 회개하라고. 죄 때문에 천대를 받거든 회개하라고.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이런 징계가 오거들랑 징계도 이렇게 고난 가난 이 천대입니다. 이건 죄 때문에 오는 건데 이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를 돕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회개를 못하니까 그걸 회개를 도와주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이 세 가지를 만나도 감사하고 주님 회개하라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내가 힘을 얻어서 회개하겠습니다. 가난이 오니까 가난이 오기 전에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가난이 아니고 점점 부자 되니까 회개를 못하다가 가난이 탁 꺼버리니까 다 깨져 버리니까 비로소 회개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징계는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징계요. 징계가 오면 우리가 스스로 회개 못하는 데가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징계입니다. 또 핍박이 오면 핍박은 의로 인한 핍박입니다. 의로 위한 핍박.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 위로를 받고 영생을 다 얻게 된다 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참 그 핍박 하나하나는 전부 다 영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그 계명 지키려고 주님이 믿으라는 이 주님에 대해서 그걸 믿는 것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오고 믿고 행하는 것 때문에 그 믿고 행한다고 지금 내게 고난도 오고 가난도 오고 그게 천대도 온다면 그것을 결국은 자기에게 무엇 주려고 그럽니까? 곡대 천대받고 고난받고 가난 오는 것은 전부 다 영생이 됩니다.
그때 없어진 거, 그때 고난받은 거, 그때 천대받은 거, 그때 가난하게 된 것은 그것이 자체가 전부 다 영생이 다 돼버립니다. 그러니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의 고난의 이 환란이 오거든요. 기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슬퍼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기 쉽지만 실은 그 의로 인한 핍박은 막바로 그것이 전부 다 영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삼키게 되는 그 순간이라. 그 순간이라.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이 도를 아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없어질 것, 썩어질 것이 전부 다 거기에 의로 인하여 고난과 가난과 천대를 받아서 그 가진 것이 다 깨져버리니까 그것이 전부 영생이 다 돼버린다. 깨지는 동시에 사망이 생명에 삼키게 됩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으로 다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 도를, 이 비밀을 아는 우리는 의로 인한 핍박되는 그런 현실을 만나거든 기뻐라. 그 현실을 기뻐라. 자, 현실에서 만나면 그 현실을 기뻐하지 못하면 막 그 사람은 현실에서 벌써 패전이 된 겁니다. 아무리 진리와 성령과 이 피의 은혜를 받는다 해도 현실에서 그냥 현실에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원망이 돼버리면 그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를 기뻐해라. 첫째는 피의 은혜 주신 것, 그 다음에 계명 은혜 주신 것, 그 다음에는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이 피와 이 계명의 은혜를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해준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것을 실제로 어디에서 다 이루어지냐? 현실에서 이루어진다. 그때 현실에서 평안한 현실도 있고 아주 이렇게 고난스럽고 이렇게 아주 또 천대가 되고 아주 가난되는 그런 현실이 또 오고 그 반대의 현실이 또 온다. 그 반대의 현실이 오면 부하게 되고 이 모든 육체가 다 부하게 되고 또 소유가 충만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영광을 얻게 되거든. 주님이 이 현실을 통하여 내가 준비하라고 주셨으니까 이 평안함을 내가 내 이 땅에 재미 누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환난 때에 준비하라고 주신 준비의 기간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준비에 더욱더 힘쓰는 데가 예비한 다섯 처녀가 됩니다. 이때 환난이 오기 전에 이 평안할 때 준비하는 이 다섯 처녀가 돼야 되고 또 환난이 왔을 때는 이제는 신랑을 만나는 때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게 되는 이런 환난의 것이 오면 밤중이 오면 기뻐하는. 자, 신부가 신랑 만나는 것이 기쁩니까? 신랑 만난다고 준비할 때 기쁩니까? 신랑 만날 때가 기쁩니까? 어느 것이 더 기쁩니까? 준비할 때도 기쁘지만은 신랑을 만나는 밤중은 더 기쁘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제는 곧 신랑을 만나니까 신부가 신랑 만나니까 우리가 보던 죽을 것이 생명으로 이렇게 삼키게 되는 그때가 바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 의로 인하여 핍박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그래서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곧 내게는 영생이 된다. 주님을 만난다. 자, 이 도를 우리가 깨달아 마음에 믿을 때에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쁘는 것이 아니라 이 깨달음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믿게 되면 저절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코 그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 말은 환난 때도 핍박 때도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또 환난이나 핍박이 없을 때는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감사하니까 준비 잘하겠습니다. 환난 때는 이 환난을 통하여 이제는 이기기서는 믿고 순종하면 그때 없어진 다 천하게 고난받는 그때 십자가 진 것은 전부 영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실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이 안 되도록 이 현실마다 우리는 늘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이런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은 세상 좋은 것으로 기쁜 것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세상 기쁨으로 찾아가게 되면 그것이 영적 간음이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이 끊어지지 않도록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 기쁘고 감사함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이 선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는 발전을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발전해서 나가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